9월 22일 그루터기 오늘의 만나는 순종할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주인을 모시는 것과 지배받으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친구보다도 가깝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속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를 안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으면 하고 바라는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생이요 주이십니까? 선생과 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치유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서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랑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만일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순종이라는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백할 것이 있는데 순종에 대해 의심을 했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순종을 왜 해야 하는지 의심하는 순간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루터기 묵상 레시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첫 단락에서 챔버스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지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주인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인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요청하는 순종이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핵심이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여느 주인의 모습과 다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강요하지도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되려 종된 우리를 초청하는 주인이셨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지요. 사랑하는 그루터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의 내용을 다루는 수많은 비유들과 요청들이 있지만 우리의 상식과 다름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저는 여기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갖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순종에 전제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버스의 표현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격을 지닌 존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어쩌면 대치될 수 있는 이 비유의 개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치가 되건 순종이 되건 하나님은 그의 특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순종이 되었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통치가 되었건 그 어떠한 모양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묵상 질문입니다. 시대가 합심하여 교회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어떤 특권을 누리고 계신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단순히 아는 단계에서 생각이 나고 끌리는 관심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배려의 단계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완전한 순종의 단계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내 인생에 늦은 비로 임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알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